요즘 우리나라 사회, 또 경제, 정치 면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과 혼돈과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에 오늘로부터 정확하게 50일 이후에 다시 대선을 치러야 하는 그런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참 이러한 시점에서 정치인들은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지금 잡고 있는 권력과 정권을 지키려고 혹은 또 그것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나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같은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고요. 지금 고금리와 또 고환율로 인해서, 지금 또 세금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서민들이 힘들어하고 정말 살기 어렵다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코로나 시기 때보다 코로나 이후엔 지금이 더욱더 자영업자들은 정말 폭탄을 맞은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자포자기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 시기보다 지금이 더 폐업을 많이 하고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를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 가운데 정말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헬조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옥이라는 헬과 또 우리나라의 옛날 그 이름이었던 조선을 합쳐서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공공연하게 쓰여지게 되고 있습니다. 정말 지옥 같은 대한민국, 지옥같이 살기 힘든 나라라는 것을 이렇게 신조어로 만들어서 이야기했는데, 이 단어가 예전에는 그저 인터넷 창에서만 돌던 이러한 단어였는데, 이것을 방송인이나 언론인들이 사용함으로써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면서, 특별히 이 청년층에서 이 대한민국을 살기 힘든 나라, 살기 어려운 나라, 이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정말 이 한국에서는 못 살겠다, 한국을 떠나고 싶다, 그러한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개봉한 영화 한국이 싫어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제목 자체부터가 굉장히 임팩트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싫어서.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한 젊은 청년이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나 같은 사람은 한국 사회에서는 전혀 경쟁력이 없는 인간이다. 나는 여기서는 도저히 행복을 찾을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무작정 뉴질랜드로 떠납니다. 다른 계획도 없었어요. 그냥 이 한국이 싫어서 한국을 떠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뉴질랜드로 가냐? 왜 뉴질랜드로 가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이 영화의 주인공의 대답이 이래요. 성공하고 싶어서요.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요. 비록 영화의 대사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말 같아요. 행복에 목말라 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그런 마음을 잘 대변해주는 그러한 대사입니다.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한국이 싫어서 한국을 떠나서 뉴질랜드로 가서 살면 과연 정말 그녀가 원하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걸까? 내가 있는 환경이 힘들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새로운 환경을 찾는가면 거기에는 진짜 내가 찾고 싶었던 행복이 있는 걸까? 이 영화에서도요, 뉴질랜드로 떠난 그녀가 뉴질랜드에서 정말 고생하고 영어도 안 되고 문화도 다르고 인종차별받고 무시당하고 고독함과 외로움이 한국보다 더한 그러한 모습을 영화로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정말 그녀가 찾은 행복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진짜 행복은 뭔가? 단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무엇인가?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로 바울의 모습을 보고, 이 바울의 모습이야말로 이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함께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깊이와 행복한 삶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려는데 조금도 시간을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이제 에베소와 떨어져 있는 밀레도 그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고별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그랬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잘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모습으로 섬겼고, 어떤 모습으로 고난을 받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바울은 자기가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는 자신의 권리와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품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위협이 있어도 인내하고 기다리며 오래 참을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다라고 말하면서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너희도 나를 본 것 같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섬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거기서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지금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는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각 성을 다니면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이번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자신이 원래 계획했던 그 안디옥 교회로 가는 것을 수정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요 22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정말로 예루살렘에 가면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곳에 결박과 환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자기가 이미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행위, 이것이 나의 의지나 나의 선택이나 나의 유익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서 인도하여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성령의 인도함에 의해 가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24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생명도, 그 유명한 그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참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감격해집니다. 뭉클해집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런 게 확 저만 느껴지나요? 여러분은 안 느껴지나요? 막 감동이 확 밀려오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조차도 막 느껴져요. 정말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근데 또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것은 나는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과연 나는 바울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바울은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대요.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고 나는 여전히 이 땅에 매여서 사는 모습,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정말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는 언제 이렇게 바울처럼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을 늘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기 전에는 자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짓밟고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자신을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먼저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당신의 도구로 당신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바울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그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고마워서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그 구원과 그 영원한 생명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짧은 삶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 그것과 비교하면 그 영원한 삶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기에 그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자신의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의 모습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삶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목숨까지 걸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걸 찾은 사람, 그걸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올인한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닌가요?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걸 당연한 건데 그 가장 귀한 걸 걸면서까지 할 수 있는 걸 찾았다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삶과 가장 가까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큐멘터리나 인생극장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일을 막 사랑하고 막 거기에 막 빠져서 하루 종일 막 밥도 안 먹고 막 거기에 몰두하면서 그러면서도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자신의 전 인생을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와, 참 대단하다. 참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비록 그 일이 지금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팍팍팍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삶, 그걸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삶,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자기의 전 인생, 자기의 목숨까지 걸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다 직장 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도 하시고 일도 하시지만 여러분 그 회사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까지 걸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회사에서 맡기신 일을 완수하기까지 내 생명을 걸 수 있냐고요? 물론 그런 마음으로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내가 내 목숨까지는 걸 수 없다라고 말하실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전 인생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고 심지어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경이롭게 느껴질 때까지 그렇게 그런 마음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올인할 수 있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세요. 그 누가 돈 준다고 그 일 하겠습니까? 자기가 좋으니까 자기 돈 쓰고 자기 에너지 쓰고 자기 시간 쓰면서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인기나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게 옳다고 이게 맞다고 여기면 그 길을 그냥 쭉 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요 행복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느끼고 힘들다고 느끼는 대부분의 원인은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어떤 그런 소유, 그리고 나의 건강의 유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헬조선이라고 한국을 떠나면 여기보단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떠나서 살지만 그 상황이나 환경만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지 그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의 패턴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 오셔서 한국보다 더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그런 분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 사는 곳은 다 어디나 비슷해요. 다 똑같다고요. 그 힘듦과 고난의 모습만 달라졌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 마음이 천국이냐 내 마음이 지옥이냐,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비록 지옥 같은 상황이라도 내 마음이 천국이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고, 아무리 환경이 뭐 선진국이고 잘 사는 곳이고 천국 같은 곳일지라도 내 마음이 지옥이면 나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자기가 옳다고 맞다고 여기는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옳다고 느끼는 것에, 맞다고 여기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쏟아붓지만 결국 그 옳음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연약하기 짝이 없고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마음이 뒤바뀌고, 그러한 자기 자신을 옳음의 기준으로 삼으면 언젠가는 자기 자신조차 자기 판단을 믿지 못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막 주장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옳다고 주장했던 것이 잘못되었고 오류였다는 것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사상이나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바칠 것처럼 여기지만 어때요? 나의 유익에 나한테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바로 손절하잖아요. 바로 태세 전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전형적인 이기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자기 자신을 옳음의 기준으로 결정해서 전 인생을 쏟아 자기가 세운 목적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금방 또 다른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난 뭐 하지? 그 다음에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거 이루려고 이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쏟아 부은 건가? 내가 인생을 바쳤는데, 그래서 달성했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허무하지?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을 걸고 심지어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집중하며 이루기를 원하는 그 일을 발견할 때 그 동기가, 그걸 왜 하느냐, 그 이유가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동기가 내 자신으로부터 나온다면 그 결과는 늘 변덕스러워질 것이고요, 설령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 후에 더 큰 공허함과 더 큰 그러한 허탈감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하고 행복한 사람은 내 인생을 다 걸어서 내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일을 발견했는데 그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참된 목적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 마음에서 나오는 동기는요, 유한하고 찰나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동기는 무한하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한은 유한을 알 수 있습니다. 무한 안에 유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원 속에 찰나가 있는 겁니다. 찰나는요, 영원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인지할 수도 없어요. 그러하기에 유한하고 찰나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는 사람과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고 여기는 사람과 애당초 그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행복의 농도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다는 것이죠. 마치 초등학교에서 전교 1등하는 아이가 대학 교수 앞에서 자기가 전교 1등이라고 아는 체를 많이 하고 막 자기가 아는 것을 막 떠들어대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 초등학교 학생보다 수백 배, 수천 배나 더 공부하고 인생의 경륜이 풍부한 대학 교수가 봤을 때 이 초등학생이 자기가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그저 어린아이가 재롱 부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무한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하고 찰나의 인생을 사는 인간이, 저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같은 거 안 믿어도 괜찮아, 하나님 없어도 내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내가 다 알아서 계획하고 내가 알아서 다 선택할 수 있어, 그렇게 산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유한한 그 찰나와 같은 자신을 믿고 불러주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까지 자신을 인도하시는데 이 잠깐 살다 사라질 찰나의 인생을 사는 바울이 왜 피하고 뭐가 두려워 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바울은 무한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앞에 유한하고 찰나에 지나지 않는 자신의 삶, 나의 삶의 전부를 기쁘게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이처럼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에 정말 내 목숨도 아까워지 않고 정말 내 인생을 전체를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발견하셨습니까? 내 인생을 다 걸어서라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일, 그런 가치, 그런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찾으셨다면 그 동기가 유한하고 찰나인 내 중심으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두 번 살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우리의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그냥 한 번 살면 끝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은 그 단 한 번의 인생 가운데 이제 절반의 인생을 살아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이미 벌써 절반 이상을 살아온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이제 그 단 한 번뿐인 인생의 마지막 지점을 지나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 가운데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한자로 풀었으니까 심부름사의 목숨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명령을 목숨을 바쳐서 완수하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심부름을 완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던지면서까지 여러분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라는 의미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저의 입장에서 대입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이 베델 교회라는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성도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사실 고백은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대로 정말 사느냐가 진짜인 거죠. 저도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을 때 많은 면에서 여전히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여전히 이 땅에 매여있는 제 삶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참으로 저는 연약하고 완악하고 부족함 투성이인데, 할 줄 아는 게 제대로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귀하고 귀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귀한 성도님들을, 이 교회를 나 같은 자에게 맡겼는가? 저는 천국에 가면 꼭 하나님께 물어볼 거예요. 왜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악한 자를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이 교회를 맡아서 세워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깜냥 자체가 안 되는 존재입니다. 저 하나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데, 나의 믿음조차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데 누가 누구의 믿음을 세우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많은 아이들을 보내십니까? 저보다 훨씬 더 설교도 잘하시는 분, 목회를 잘하시는 목회자도 많이 있고, 우리 주변에 교육부 프로그램도 더 잘 되어 있고 교육부마다 담당 사역자들이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담당 사역자도 없고 1인 목회를 하고 있는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아이들의 영혼을 많이 보내십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답이 없어요. 하나님 답변을 안 해주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하셨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는지 아니면은 못 들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아마 그냥 제 혼자 생각에 이게 하나님의 답이 아닐까 생각하는 게, 이렇게 잘하는 것도 없고 부족하고 완악하고 연약하고 깜냥도 안 되는 저에게 이런 막중한 책임과 이 귀하고 귀한 영혼들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어찌 보면요, 저같이 부족한 자를 보고 하나님이 믿고 맡겨주신 거잖아요. 믿지 않으면 절대 못 맡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 같은 자를 믿어주셨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막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나라를 지키는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나라의 국간을 지키는 경제부 장관이라든지 임명을 할 때 대통령이 그냥 아무나 임명합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나라의 경제를 지킬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고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귀하고 귀한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맡겨주셨다는 그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그 믿음, 나를 보고 나를 믿어주신다는 그 믿음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량을 끌어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이런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기시는 건가? 그래, 내가 잘하는 건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 같은 보잘것없는 자를 보고 믿어주시는데 내가 그 믿음에 보답하는 삶을 살자. 나를 신뢰해 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자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썩어질, 없어질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의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으로 마침표를 마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다 보면요, 영원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우리가 생명이 다해서 나이가 많아져서 혹은 사고로 혹은 질병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내려오시든지 우리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의 종말은 맞게 된다고요. 내가 예수님께 먼저 가든 예수님이 내게 먼저 오시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사명을 말씀하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묵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환상으로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일찍 발견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늦게 발견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회사가 선교지라는 생각으로 함께 일하는 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일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면서 행복하지 않고 전심으로 일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회사로 보내주신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여기면 어떻게 내가 거기서 대충 일하고 설렁설렁 일하고 월급 날짜만 기다리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믿고 이곳으로 보내시고 이곳에 있는 영혼들을 나의 삶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는 바라는 그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눈빛부터가 달라져요. 그 회사의 직분이 사장이든 본부장이든 직원이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의 일하는 모습을 통해 바울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뜨거운 하트를,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출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이 베델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가정,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직장, 그곳이 여러분의 교회고 여러분의 사역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곳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목사이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선교사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대사로, 선교사로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져 있는 곳이에요. 이 베델교회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영적 전쟁을 하고 나서 잠시 몸과 마음을 충전하고 다시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재정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지는 지금 전시 상황에서 느긋하게 막사해서 대기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군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분의 가정과 회사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그곳에서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그 일에, 그 사명을 위해 본문의 바울처럼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는 그 길이 때로는 순탄치 않고 힘든 일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나고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주님은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나와 함께 그 일을 이뤄가자라고 말씀하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무엇을 묵상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해야죠. 근데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고난받고 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냐고요. 바로 우리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근데 많은 경우 거기까지만 생각한다고요. 영원한 생명만. 근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 어차피 영생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버티다가 그렇게 와라. 잘 먹고 잘 살다가 건강 잘 챙기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은 즉시 그 즉시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즉시 천국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의 삶은 바로 사명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주님께서 정말로 이루시길 원하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어떤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가? 나를 왜 구원하셨고, 나를 구원하셨으면 왜 빨리 안 데려가시고 아직도 살아있게 하시는가? 우리가 좀 그걸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해서 생각에서만 끝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그것을 내 삶 속에 정말 순종해서 실천하는 삶의 모습으로 귀결될 수 있길 바라요.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 살고 올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복음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행복의 통로로 아낌없이 사용할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가장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남겨진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채워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으시기에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 이렇게 베델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아니 오히려 그렇게 나의 것이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뤄나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일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매년 돌아오는 습관적인 절기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그걸 깨닫고 믿는, 나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묵상하고 묵상에서만 끝나지 않고 저희들의 삶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